먼저 오늘은 여러분 우리 지도부터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봐왔던 그런 지도인데요. 여러분 좀 아시겠어요? 이 지도가 어떤 지도인지? 설교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또 특별히 사도행전 13장부터 우리가 몇 차례 이렇게 봐왔던 그런 지도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지도는 어떤 지도이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이제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 루트를 기록해 놓은 그런 지도입니다. 처음에 안디옥에서부터 이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출발할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까지 3명이서 안디옥, 여러분 보시는 쪽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그다음에 구브로 섬으로 그렇게 왔죠. 그리고 구브로 섬에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 지역에서 횡단을 쫙 이렇게 해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까지. 그래서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총독 서기오와 마술사 바예수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을 믿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또 버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버가에서는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가 요한이 잘 오다가 여기쯤 와서 나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 난 더 이상 안 갈래. 그렇게 해서 버가에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2사람 남았어요.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할까요? 버가에서 마가 요한도 돌아갔으니까 우리도 돌아가자 라고 하지 않고 이들은 어떻게 했냐, 이 둘이서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는 높은 산이 있었어요. 타우루스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이면서 설산입니다. 눈이 있는 그런 산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낭떠러리에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 2사람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말씀을 증거했어요. 특별히 어떤 말씀을 증거했느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쫙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못 들었던 말씀이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음 주에도 다시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비난을 하고 박해를 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오게 되느냐? 이고니온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도 뭘 했느냐?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서도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2부류의 사람들로 또 나눠졌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피신을 해서 마치 쫓겨오듯이 루스드라로 그렇게 오게 됐죠. 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러니까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바울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의 선포로 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우리에게 신이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하고 높이 떠받들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는 그런 일. 왜 옷을 찢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하려고 했던 그 행위 잘못된 것이다. 멈추어라. 그리고 우리를 집중하지 말라. 그리고 어디를 집중해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일반 계시였죠. 그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시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어디서요?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19절에 처음 보니까 19절에 처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 말씀 유대인이라고 나오고 뒤에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의 안디옥은 어디냐? 비시디아 안디옥.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이고니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오는 여러분 어떤 지역이에요? 지금 이 바울과 바나가 거쳐왔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 거쳐왔던 지역의 유대인들이 따라온 겁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180km입니다. 그리고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45km. 무려 225km를 쫓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쫓아온 거예요.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가만두면 안 돼. 저것들 다 없애버리거나 어떻게 처리해버려야 돼라고 하는 마음으로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선동질 하는 거예요. 충동질 하는 거죠. 저것들 가만두면 안 돼. 그것들 바로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리거나 죽여버려야 돼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쫓아서 선동이 되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그럼 어떤 돌이었을까요? 크고 작은 돌들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에게 막 던지는. 그리고 바울이 그 돌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와서 보니 코에다가 손을 대보니까 숨을 쉬지 않는, 야야 이 사람 죽었다 라고 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바울을 끄집어다가 시외로 내쳐버리는, 동네 밖으로 내쳐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루스드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치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라고 떠받드는 그런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람, 열광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떠받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광을 했어요. 열광. 드디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구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치고 마치 여러분 그 콘서트장 같지 않았을까요? 그 예루살렘이 온통 사람들로 가득 차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손을 흔들면서 막 종려간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콘서트장처럼 막 그런 분위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마음이 변하는 데는 단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은 바울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게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야야 바울 그렇게 놔두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라도 그 바울에게 가보자 해서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삥 둘러 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서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던,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바울을 데리고 병원 가야 됩니다. 치료해야 돼요. 빨리 의사에게 어떠한 치료 방법을 좀 받아서 빨리 낫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그 성은 어디예요? 루스드라입니다. 거기는 나이가 돌 맞았던 곳이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베를 가서도 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까지 왔습니다. 이 더베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의 종착지.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제 1차 정도 이제 우리 선교 마쳤구나. 뭐 한숨 돌리기도 했겠지만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바울이 돌에 맞은 상태예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몸도 너무 아프고 마음도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더베까지 왔어요.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더베까지 왔잖아요. 1차 선교가 끝났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친다. 그러니까 더베에서 쭉 내려와서 바닷가가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그냥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더베 옆에 파란 글씨로 써 있는 다소가 보이잖아요. 이 다소는 여러분 어떤 동네예요?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더베에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든데 그래 다소로 가자. 가서 거기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 가서 조금 치료도 받고 거기서 좀 쉬기도 하고 거기서 요양도 좀 하고 그리고 다소에서 뭐 내려와서 배를 타고 아니면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그렇게 돌아오면 그러면 참 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더베까지 온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1차 선교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오로 가요. 이고니오에서 다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러분 이 지역은 지금 어떤 지역이에요? 이들 지역에 지금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들 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가는 이 지역은 다 우리를 공격했던,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던지고 쫓겨났던 그런 지역들로 다시 돌아가는. 아니 얼마나 위험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다시 내가 왔던 그런데 거기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시기와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 같은 그런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까요?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왜 돌아갔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22절의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요 우리가 왔던 길,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그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마음을 굳게,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너희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말하기 위해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여러분 여전히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 지역마다 다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쫓아오고 있는 사람, 여전히 압박을 주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거든요. 여러 지역들을 돌아왔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여러분 지금 지나왔던 지역들에 뭐가 생겼다고요? 교회가. 아니 회당밖에 없었는데 돌아왔던 지역으로 다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또 누가 있었느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장로들은 어떤 분들이냐?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의 장로님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는 뭐 목사님이 있거나 그래서 목사님이 뭐 장로님들을 세워서 임직하거나 그런 종류의 지금 장로님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장로는 어떤 장로들이냐?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교회의 리더들. 지금 유대인들의 여전히 핍박과 여전히 압박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이 바울과 바나가 가보니까 뭐가 생겨났어요? 아니 교회가 이거 어떻게 된 게 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느냐? 교회의 리더들 여전히 그 자리에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 교회를 이루면서 거기에 남아있더라.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이 말씀 발견하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가 되잖아요. 아니 핍박과 박해가 있어가지고 교회는커녕 무슨 거기에 교회가 생기겠어. 교회는커녕 무슨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어.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역행해서 돌아오니까 그것에 생각지 않았던 교회들이 그리고 거기에 리더들이 이런 일들이 누가 한 겁니까?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했나요? 아니 이미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다 떠났는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거나 리더를 세운 게 아니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만 떠났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믿는 리더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셔 나가신 겁니다.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루트, 그러니 안디옥부터 더베까지의 이 총 기간은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린 그런 기간이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여러 지역들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왔던 그 지역들마다 지금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고만 지나갔는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교회 리더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위로하러 갔습니다. 오히려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니 분명히 믿는 사람들을 잘 세우려고 그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그들이 갔는데 오히려 생겨난 교회를 보고 그 안에 리더들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도리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복음만 증거하고 떠났는데 여전히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들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위로를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받지 않았을까?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 모든 것 주시네. 아시는 주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님 마음에 닮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이 주님 손으로 우리 한 번 더 품어주시네. 고백합니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 거친 길이를 걸어갈 험한 때도 산이 험한 산이 앞을 빛 대신 막아도 주님, 빛 대신 주님의 두 나를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삶의 저민 슬픔을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내 앞에 있어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그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의 나를, 두 손이 주님이 나를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험한 때도 산이 내 앞을 험한 가로막아도 산이 앞길 막아도 빛 대신 주님, 대신 주님의 두 나를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우 중에 여러분 김혜자 씨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일명 국민 엄마로 불리는 그런 배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연기 활동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프리카와 난민 지역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먹지 못해서 정말 이 뼈들이 다 보이는 그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전쟁을 하는 나라에 가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를 만났어요. 아니 가서 보니까 여러분이 김혜자 씨가 가서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 이런 뭐 돈을 많이 준다고 그들이 뭐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아니 아무리 뭐 돈을 가져가고 아무리 뭐 그들이 도와줄 어떤 것을 가져가도 그들이 위로가 되지 않아. 자식을 잃은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은 같이 우는 거예요. 그 옆자리에 같이 있어 준 겁니다. 그것밖에는 내가 도저히 해줄 게 없더라. 내가 그것밖에는 도저히 해줄 게 없더라.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어머니 한 분이 김혜자 씨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당신이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그냥 우리 옆에서 같이 울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혜자 씨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책에 보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세련된 조언 필요 없더라. 그 어떠한 세련된 조언, 논리적인 설명 필요 없더라.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그와 함께 있어주는 거, 그와 함께 울어주는 거, 그게 가장 큰 위로더라. 여러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서 힘내, 기운내.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되겠죠. 더 큰 위로는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고, 같이 밥을 먹어주는 거고, 그냥 같이 걸어주는 거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게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역행해서 교회로 갑니다. 왜요? 그냥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가서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이런 곳 아닌가요?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다 우시는 분 있어요. 기도하다 우는 분 있어요. 말씀 듣다가 우는 분 있어요. 너 왜 울어? 너 왜 울어? 라고 묻지 않고 그분이 왜 우는지 너무가 이해가 돼요. 그분이 왜 기도하다가, 그분이 왜 찬양을 부르다가, 그분이 왜 말씀을 듣다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것이 공감이 됩니다.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왜 우니라고 물어보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 다 아니까. 저분도 정말 한 주간 치열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구나. 정말 저분도 치열하게 세상에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구나. 같이 기도하면 되고, 같이 찬양 부르면 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잘 보세요. 그들은 더베까지 왔습니다. 그냥 안디옥으로 돌아가도 돼요. 내가 살던 다소로 그곳으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그것은 위험한 도전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을지 몰라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돌아가서 바울이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막 신학 강의하고 뭐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거 했을까요? 돌아온 바울과 바나를 보면서 교회와 교회 리더들이 은혜를 얻었겠죠.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위로를 얻었어요. 교회가 생겨나고 거기에 믿는 자들이 있고 리더들이 여기에 생겨났구나. 그리고 이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서로에게. 여러분,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런 눈물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있는,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예배하고 힘들다가도 울다가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부른 찬양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돌에 맞았습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는, 우리가 지나왔던 도시들로 다시 돌아가는,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랑을 다시 나눠야 되겠다. 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을 있는 그 사람들로 가야 되겠다. 내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도 위로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도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낙심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서로 위로가 되어주는 거죠. 많은 말을 하기보다 옆에 있어주는 것,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다시 가정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그 사랑, 그 은혜 다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